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그 7번째 시간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로 2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자기들이 발가벗은 것을 알고 수치스러워 서로 바라보니까 수치스러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발가벗었으나 하나니까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혼자 발가벗고 있다고 자기 부끄럽지 않은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날자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어버리니까 서로가 바라볼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따먹기 전에는 아담은 사랑하는 이브를 바라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가장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아담은 이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브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입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질 무렵에 두려워서 나무꾼을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를 찾아오시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누가 벗은 걸 알려줬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담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어서 데려온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브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이브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뱀이 끼어서 먹었는데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든 죄의 출발이 뱀의 꾀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마귀의 꾀임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고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과 이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이미 죄를 진 아담과 이브는 이제 바로 뭡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그에게 묻는 겁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죠. 이미 재판의 판사가 재판을 할 때에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가 다 돼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인정신문, 피고가 맞는지 물어보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거기는 이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네가 따먹었느냐 하는 것은 법정에서는 그걸 범죄 사실심리한다고 그러죠. 어떤 것. 이미 조서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앞에서 확인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심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씀 훨씬 마귀의 말이 좋아 보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먹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은 판결을 내립니다. 맨 먼저 마귀가 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마귀는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왜 더욱 저주를 받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미 죄를 짓고 땅에 찍혀서 내려왔는데 다시 또 죄를 졌으니까. 즉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거기서 또 죄를 지면 그게 가중처벌법에 걸리는 것처럼 더욱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흙을 기면서 흙이나 먹고 살아라. 응? 그리고 앞으로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되고 그 이후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마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첫 번째 따먹던 이브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귀의 꾀임을 받고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더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네 남편과 내가 이제 나눠졌으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남편을 사모하는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남편 바람 피우면 고통스럽잖아요. 사모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한 몸이 아니라 둘로 나뉘었는데 네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아담에게는 네가 아담은 아내가 주어서 먹었습니다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네가 수고해야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아내는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된다. 응?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낙원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낸 그 땅에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가시밭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모든 먹기도 실과나무 다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다 갖고 준 것도 따서 먹기만 취하는 수고만 두면 되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온 인생의 삶은 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시덤불들부터 제거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사로잡히는 고난 속에 있다가 그래서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찔려가면서 그것을 다 제거하면서 거기서 땀을 흘리고 수고야 먹고 살다가 필경은 네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되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멸망하는 존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아담과 이브는 발가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나는 발가벗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남 앞에서 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자기 죄의식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자기 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인간의 힘으로 가릴 수 없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어떤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해서 입혀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줍니다. 이 가죽옷,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짐승이 죽어야 했을 겁니다. 피 흘려 죽어야 될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인간의 진정한 어떤 수치는 하나님이 해주는 옷을 입어야만 된다. 이 가죽옷이 장차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시러 오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죠.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한 병사가 유럽 전선에 나가서 독일군과 전쟁을 했는데 아주 전쟁이 치열해서 백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병전이 일어나면 바로 총에 낀 장검을 가지고 이제 적을 죽여야 되는데 그 장검에 낀 총에 낀 장검으로 독일 병사를 자기 눈앞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계속 악몽만 꾸고 그게 눈에 띄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그는 온갖 가지 병원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다 그랬지만 안 됩니다. 심리학자를 찾아가 말하니까 그를 위로합니다. 그건 정당방위였지 않느냐. 전쟁에서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루는 누구 말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딱 그를 안으시더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을 이제 십자가 못 박는 병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하는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모두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잠이 잘 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죄의식은 예수의 용서를 통해서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해 입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었고,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장차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쭉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앞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수동태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 같은 조상들도 그냥 자식을 때 낳고 평상적인 언어로 말했는데 맨 끝에 가서 마리아가 라는 여자가 예수를 낳을 때는 나시니라 존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남자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여자인 어머니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한 가지에서 딱 끝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걸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여자도 남자도 없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라도 있는데 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되면 안 되니까. 왜? 남자의 후손이 되면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져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는 으로 태어나려면,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여자로 태어나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고,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등줄을 물고 마귀의 후손을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끝까지 예수를 물고 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곁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을 그룹 천사들, 많은 천사들의 그룹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지켰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6장 23절에 보면. 그런데 이미 아담과 이브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죄 가운데 영생하니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죄 없는 영생에서 천국의 삶이 되어지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원한 저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 나온 길을 화영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시면 말을 합니다. 인간으로 납득이 어려운 말을 하죠.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산다. 내 살이 너의 양식이고 내 피가 너의 음료다.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6장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풀어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면 그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그런데 생명나무 나아가는 길을 막았던 그 하나님께서 교회시대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라는 게 쓰여지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지금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날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줄이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즉 인간에게는 두 개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육신 양식은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먹고 살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땅에서도 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먹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다시금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마귀를 이기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고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생명나무를 취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먹고 마시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